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예배 문이 닫힌 지 꼭 1주기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 코비드-19,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이제 팬데믹으로 지정을 했어요. 팬데믹이라는 말은 팬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팬티즘 하면 만신, 그 만신, 모든 것을 섬기는, 모든 신을 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근데 데믹이라는 것은 데모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역병을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이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이제 선포된 후에 정말 온 세계가 얼어붙는 듯한 그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3월 11일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급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금요일 3월 13일 날 우리가 바로 오는 우리 15일부터 교회 예배를 클로즈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바로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3월 20일부터는 새벽 예배조차 영상으로 돌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부활절이면 예배를 오픈할 수 있을까? 여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더 심해지고 또 올해 작년 말이 끝나고 이제 올해가 되면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방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1월달, 2월달 코로나가 우리 LA에는 3분 중에 1명이 코로나 감염자다라는 아주 엄청난 이런 뉴스가 떠서 꼼짝없이 우리가 얼어붙은 듯 숨지기고 지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광야 속에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태동 때부터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의 예배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형성됐다고 그랬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바울 사도의 역사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해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맞아서 안식일을 맞으면 해당을 중심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이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들에서 또는 때로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산에서 이렇게 주일을 맞게 안식일을 맞게 될 때 그들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문 사역자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런 예배였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예배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before
313년과 애프터 313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탄압은 중단이 되고 핍박은 중단이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대신에 오히려 많은 혜택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사역자들에게는 군대를 가는 것이 면제가 되고 세금이 면제가 되고 수많은 재산이 제공이 되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이제 종교가 되니까, 그러면서 예배의 형태는 이제 로마 황실의 예식을 예배 형태로 이렇게 됐고, 교회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예배 형태가 쭉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예배당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가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고, 회중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가 가족 중심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예배로 돌아간 상황이 지난 1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의 교제가 이제 사라지고, 또 교회에서 이제 사회에서 학교가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는 속의 역사 속에. 근데 사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모든 학교 제도는 교회 교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게 주일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함께 공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했던 것이 작년에 우리 한 해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충격을 너무나 잘 흡수를 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이런 고통을 잘 이렇게 넘기시고 극복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께 주일날 헌금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그러는 일에는 조금도 아낌없이 변화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1년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우리 연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이 1%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산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예산이라는 게 그냥 세우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예상을 해도 그 전해 예상을 해도 그냥 세운 건데 그 예산의 1%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백신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이제 부활절에는 우리가 백신 공급을 다 받으신 분들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부활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시대를 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비드-19의 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 이 변화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시대를, 지금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도 지난주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이제 C 제너레이션이 탄생을 했다라고,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C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금방 아시죠? 코비드 제너레이션인데, 이 코비드 제너레이션은 2016년부터 6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2030년 중반 때까지를 C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G 제너레이션, J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냐면, 그런 세대들에 태어난 거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회가 또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교육에 복음을 전하는 스트래티지, 전략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세계 투자 상담의 헤드로 일하고 있는 하임 이스라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코비드는 인류 역사에 하나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COVID is such a big mega event in human history. 메가 이벤트라고 하면서 C 제너레이션의 탄생, 그리고 C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대라고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저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디 신방을 해보면 전혀 삶의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분명히 내가 바라보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고 계세요. 같은 세대,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며칠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손주의 영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 볼 때는 귀엽기도 한데 뭔가가 서글픈, 너무나 뭔가가 가슴 아픈, 이것이 바로 코비드 시대의 하나의 심볼, 상징이 아닐까라는 그런 정말 아픈 가슴, 아린 가슴으로 저거를 보게 됩니다. 저 어린 것이 뭐를 안다고 여러분이 그 마스크를 쓰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벗고 또 먹고 또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그런 참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C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런 아이들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는 너무나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가졌던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런 것을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겁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교회가 살려고 하면은 저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물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는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4,000년 역사와 지혜를 농축해 놓은 진리의 책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4,000년 역사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간 삶을 아주 리얼하게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밝음과 어두움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농축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책은 정말 성경 이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우리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촛대가 되고 감람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시록 이제 말씀 본문을 보겠는데요. 계시록은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3대 7중 재앙이라 그랬어요. 인과 실, 그리고 나팔과 그리고 대접 재앙이 크게 3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7개 재앙들이 연속해서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시간 내 연속성 있는 어떤 재앙이 아니라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3대 7중 재앙이 큰 스트럭처로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7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삽입된 이 7개의 이야기 속에 계시록이 전하는 정말 메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3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장 1절로 17절에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본 10장 1절로 11절에 있었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를 한 후에 주셨어요? 천사의 손에 들려진 열린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지금 갈대자, 칼라모스라는 갈대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measuring rod. 갈대자를 주셨는데, 이 갈대자라는 것은 뭐를 측량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측량하라고요? 여기에 3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측량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갈대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측량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다른 관점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측량하는 겁니다. 뭐를 측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측량하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단어들은요, 하나하나 번호가 매겨져서 그 뜻이 무엇인가가 다 연구가 되었어요. 2000년 동안이니까.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주로 건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쓰임을 받을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우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를 뜻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뜻할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우스를 측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측량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측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얼터를 측량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얼터가 뭡니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가 정말로 하나님 관점에서 옳으냐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고 온다 그럴 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대해 아주 질려버려서 제물을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물인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인가를 측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측량의 이유와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뭐가 나눠지냐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밟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정신이 빼앗긴 거, 이것도 짓밟힌 거 아닙니까? 사람이 멀쩡한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대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세상에 날마다 세상에 재밌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게임만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마약만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어떤 정욕만 쫓아다닙니다. 짓밟히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뭐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요. 돈에 붙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사기쳐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붙잡혀 들어갈 판입니다. 왜 그래요? 붙잡혔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선한 양심이 악한 것에 의해서 짓밟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밟혀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불이 타는 이런 깨끗한 영혼을 가진 자들과 분명히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짓밟히는 시간이 있어요. 자, 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 밖을 짓밟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은유라는 얘기를 여러 번 씁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metaphorical language, metaphorical theology라고 맥페이그의 책도 소개를 했는 이유가 있어요. 첫 시간에. 이것은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42달이라는 것은요 3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얼마의 시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는 1시간, 2시간, 반시간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이것이 42달이라고 하니까 어떤 숫자로 따질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이방이 성전 밖이 짓밟힌다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는 교회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이방의 뜰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온 세상을 말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증인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짓밟히고 있는 이 성전의 바깥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뭐를 증거하라고요? 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평화와 의로움이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죠.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권세가 아닙니다. 사당에 같이 가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자기 것만 챙기는데, 예수의 가치관은 그 권세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바깥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간다는 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로 떠나가는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회개의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요, 전부 다 회개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베옷을 동이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거든요. 1260일은 어떤 거예요? 42달이에요. 31일로 1260일을 나누면 42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짓밟히는 동안에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죽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죽게 있네 이러라고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죽게 있네. 그래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세상의 악에 대하여 혼자 내 생각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원어가 말투스인데, 말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를 뜻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당신 죄인이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영혼 살리려고 그러면 당신 죄인이야. 교회에서 참 목회자들이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당신 죄인이야 소리 못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소리는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죄인은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오늘날 이 말세에 가치관의 이 혼동 속에 가치관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에
교회가 증거할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한 삶을 정말 약육강식의 이런 밀림의 법칙에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두 증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10장 11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그걸 죄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 될 사람들을 죄라는 거죠. 자, 왜 그들이 베옷을 입냐? 요엘서 1장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폐쇄됐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죄가 관영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정 증인이 된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리며 굵은 배를 입고 밤새 기도하라. 회개의 기도를 하라.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짓밟히고 있는 1260일 동안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렇게 전하는 두 증인을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땅입니다. 죄의 가치관으로 눌려서 짓밟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 있는 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군인이 전쟁터가 아니야. 날마다 막사 앞에서 멋진 완전 무장하고 막사 앞에 서 있는 군인,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건 군인이 아니야. 진정한 군인은 총탄이 휙휙 날아다니는 그 전장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군인이 진짜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두 촛대이며 두 감람나무래요. 촛대가 뭡니까? 여기도 두 증인의 비밀이 확실하게 여러분 나옵니다.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라는 거죠. 자, 스가랴 4장 3절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은 자니라.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에 짓밟히는 어둠의 세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권위를 주신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받았어요. 5절과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가진 권위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는 권세가 아니야. 뭐 돈을 가지고 휘둘리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죄인들, 나쁜 짓 하고 권력자, 대통령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신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조언을 듣고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나단처럼. 다윗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길을 나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입에서 나왔어요. 입에서 진리의 불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불을 던질 때에 구원받을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다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들의 원수가 뭡니까? 죄잖아요. 가장 큰 죄는 죄악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우리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구름을 내어 비가 내리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로되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 은혜에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가는 곳에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는 곳에 폭력과 이런 폭군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계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 온 여러분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선포하는 것을 마칠 즈음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언제 종말이 온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즈음에 다 선포됐잖아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5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계시록 9장에서 무적행 쪽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싸움을 붙어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인류의 혼란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류의 대참사를 경험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가치관을 한 사람들은요, 먼저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는 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의 힘을 못 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교회를 이겨버렸어. 세상이 교회를 이겨버렸어. 오늘 교회가 왜 여러분 문을 닫습니까? 오늘 왜 서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관광지로 변하고 있습니까? 왜 영국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십자가를 다른 채로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환락가로 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겨버렸어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교회가 죽은 곳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소돔 같은 곳에서 교회가 죽어서 널브러져 버렸어. 교회 건물들은 많이 있는데 텅텅 벽고 거기에서 온갖 음탕하고 온갖 잡스러운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 곳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얽매여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악한 것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악한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와 쾌재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교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왜 1절에서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청량하라고 그랬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청량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 청량 기준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주변에 머물러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시련이기 때문에. 9절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교회는 끝장났다.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말아라. 교회를 그냥 놔둬라. 교회 건물 그냥 놔둬.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을 치자. 교회 그냥 놔두고 우리가 판을 치자. 뭐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로스팔레스 교회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로스팔레스 교회가 이제 딴 곳에다 팔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시내 가면서 우리 그리운 로스팔레스 교회 한번 가보자 갔더니 교회가 절간으로 바뀌었더라고. 교회들이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듭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왜 괴로워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자기들의 양심을 찔르니까, 자기들의 진리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니까, 양심을 깨우니까.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양심이 깨어 일어나서 공의의 세계, 정의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이루자고 일어나서 독재자들을 쳐부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압살한 후에 교회가 사라지니까 즐거워서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기들이 이제 다 이겼어요. 이때에 진정한 교회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으로 건너뛰어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이 정욕의 어떠한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는 게 누굽니까? 누가 사로잡혀 가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증인하다가 칼로 죽을 자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은 뭡니까? 아무리 압박을 당해도, 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종 인류의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교회를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 일어나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예배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제 각 가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교회는 각 가정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성령의 그런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교회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프네우마 조에스,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올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때의 큰 세상에는 큰 지진이 나도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은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요즘에 뉴스 들으시죠? 왜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올 2월처럼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매번 있는 얘기지만 이번처럼 큰 지진들이, 화산들이 폭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그냥 예고로 끝나고 예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지진이 강도가 9, 10에 이르는 지진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대부분 세계의 큰 도시들은요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우리 뉴욕 다 해변을 끼고 있잖아요.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기반이 통째로 엎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삶을 뒤엎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와서 세상을 다 엎어봐가지고 7,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7은 완전 숫자고 1,000이라는 것은 완전의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들이 이겼다고 쾌재를 부를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가십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14절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셋째 화가 또 이제 다가온대요. 이거는 to be continued. next week. next week에 이 말씀이 이제 연계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제가 코비드 1년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6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C 제너레이션이 맞이해야 될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첫째는 진화론으로 무장한 학교 현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학교가 오픈된다고 마냥 즐거움만 해야 될 일만도 안 돼요. 너무나 세상에 이 반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짓밟는 세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줄 것이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할 수 없는 물과 부의 파워입니다. 물질과 부의 파워, 만몬의 파워, 돈의 파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회의를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좀 죄를 좀 지고 그들이 조금 죄를 슬쩍슬쩍 나쁜 짓을 해도 세상에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의 파워가 저렇게 센데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치관의 전쟁이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고 옳고 바른 삶을 산다. 이게 훌륭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빵 한 쪽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의 사기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가치관의 전쟁이 오늘도 치열하잖아요. 세 번째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의 문화의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여행, 레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상현실로 인해서 희한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5G 세대, 6G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가 올 때 이제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저런 시대와 문화적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옛날에 우리는 금식해서,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갔어,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가서 산기도에도 나무 뿌리 뽑아서 그 소리 할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와서 여러분 모든 것이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해치울 때 과연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지구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지구가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금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온역과 함께 세상의 혼란과 세상에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혼란이 올 텐데, 이 속에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여섯 번째는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프고 많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 노인 어른들이에요. 저도 이제 곧 은퇴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은퇴하고도 20년, 30년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집에만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막 모든 합병증이 막 동시에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갬블링에 애딕이 되고, 마약에 애딕이 되고, 이런 사회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how to 하는 것은요, 그거는 방법론은 이런 본질적인 흐름과 본질적인 큰 그림을 알고 나면 how to는 각자 개발하면 돼. 각 교회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각 공동체마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큰 그림을 모르고 우리가 흘러간다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두 직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훌륭한 드림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